찬양 시간보다 특송 시간에 더 많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송을 한 4곡을 했어야 됐는데 음정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박자는 틀린 부분이 있지만 저는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사만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이었는데 오늘 이제 부활절 감사 예배 이렇게 해서 부활 감사 예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참 감사이고 또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기도했던 것과 같이 그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고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이 부활절 감사 예배 때만 좀 더 화려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과 연속선상에 놓여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또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이 다 끝나고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강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다 죽고 나서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내 부활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내 부활을 입어야 되는데 육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부활을 입을 수 있을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겠노라 이렇게 하시지 않겠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평가를 받는다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고서 우리에게 천국을 줄지 말지 결정하신다면 우리의 삶으로 구원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지만 우리도 뭔가 좀 더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삶을 평가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승리한 자들은 부활할 수 있다. 이 질문은 좀 어떻습니까? 승리한 자들이 부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승리한 자들에게 유업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천국을 예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경험이 많으십니까? 실패의 경험이 많으십니까? 승리의 경험이 많으십니까? 실패의 경험이 많으십니까? 승리하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 고백했습니다. 부활이 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승리의 경험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겨야 되고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기는 것이 무엇이며 이기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기는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이기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이길 수 있고 이기는 자이고 이긴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취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나보다 더 악한 자들이, 악인들이,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나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윤택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남부러울 것 없이 산다 할지라도, 또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윤택하고 부족함 없고 도덕적이고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그 인생들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대면했을 때 선하게 살았다, 풍족하게 살았다, 부족함 없이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취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들이 누구일까? 우리가 죽음 앞에 삶의 모양들, 그런 것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했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실제적으로 육체의 마지막 앞에 있을 때에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과 사망과 고난과 전쟁 가운데에도 그것들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유일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온 인류가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긴 유일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취하여지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부활을 고백하고 취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부활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라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 예수를 믿었던 그냥 대략 느낌적으로 한 100억 명 정도로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100억 명 정도,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20억 명 가량의 인구들, 그 자들은 다 쓸데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기 위하여 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조되어지고 또 강화되어지니까 그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천국,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부활이 있다, 생명이 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명을 힘입어 사는 것이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다, 이것만을 강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론과 복음 앞에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부활과 천국에 대해 잊어버린 자들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부활이 부활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부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해야 됩니다. 육체가 죽고 신령한 몸을 입고 실제적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미련하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는가? 당연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방법도 동일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곳인가? 그것들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어떤 곳이었을까? 예수님에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외로운 곳이었다. 예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외로운 곳이었다. 우리 모두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로받을 곳이 필요합니다. 위로받을 곳이 필요하고 공감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우리의 것들을 푸념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푸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이를 먹고 부모가 되고 선생이 되고 교수가 되고 존경을 받는 위치에 갔다고 한들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잔소리하고 이끌어주는 리더의 자리에 있다 한들 그들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모든 일을 다 감당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 혼자 앉아 있으면 외로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들도 누군가는 위로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기댈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것이 마치 없었던 것과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나도 기댈 곳이 필요한데 나도 털어놓고 의지할 곳이 필요한데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조롱하고 희롱했죠. 옷을 나눠서 가지고 그리고 또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예수님의 그 모양,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외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시고 버리시고 무응답하신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며 소리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나와 만나주시지 않고 얼굴을 비추어 주시지 않고 가리시고 철저하게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게 하셨던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사랑해 보려 몸부림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고 나서 돌아왔을 때 나를 챙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부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왔지만 나를 위할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을 때 이미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고 부모가 되어버렸고 선생이 되어버렸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은, 외면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시키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신 무응답하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절대 쉽지만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시고 버리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신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무응답으로 일관하시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기꺼이 자신의 육체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고서 캄캄한 무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무덤에 있으면 어떤 곳입니까? 물론 시체겠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그곳에 있겠지만 숨 쉴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던 곳이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고 비로소 무덤까지 들어가셨는데 그 무덤이라는 곳은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백성도 어떤 자들도 그 무덤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덤 가운데에서 있지만 죽음 가운데 내어지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인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외면할 것을 아시고 죽을 것을 아시고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무덤에 들어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실 것을 신뢰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앞서 고백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였지만 많은 부활절 관련된 고백을 하였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신앙 생활에 있지 않고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서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다 성취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구원에 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고, 내가 죽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죽었으니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마치 무덤과 같은 그 자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계셨던 무덤의 자리, 온전히 하나님만이 일하셔야 가능한 자리, 그 자리가 부활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활이 그곳에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살리셔야 가능한 그곳.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이라고 하면 좀 범용적인 느낌이라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저 때문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고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까닭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히브리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5, 16절도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열매 맺으시기 위하여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죽음을 맛보심은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도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경험할 이유가 없고 굳이 부활하실 이유도 없는데 말입니다. 2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맛보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지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와 내가 겪는 죽음과 고통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린다고 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한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걸어가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살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예배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고 싶지 않다면 다른 종교를 알아보는 것이 빠르고 더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부활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46절부터 48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기고 가신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부활을 증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온 땅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기고 가신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증거해라. 그것이 다만 우리의 입술과 교회 안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예수의 부활과 회개를 주는 죄사함,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의 삶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길인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길인데,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젊기 때문에, 아직 31살이기 때문에 부활, 육신의 죽음, 저는 영원히 죽을 것 같지 않거든요. 쌩쌩하고 20대 청년들이 가끔 저한테 도전을 하지만, 저는 30대이지만 아직도 제가 질 자신이 없습니다. 체력적으로든 근력적으로든 순발력 면에서든 저를 좀 넘었으면 좋겠는데, 부활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삶과 나와 관련이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결코 먼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마저 외면해버린 그 십자가와 무덤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기다리는 것. 기다린 것.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로가 없고 기쁨이 안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가 외면하고 홀로 계셨을 때 홀로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무덤으로 향하는 거죠. 그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무덤으로 향해서. 무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습니다. 시체가 있으니까 숨 쉬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까지, 눈을 뜨는 것까지, 한 발짝을 일어나 내딛는 것까지, 일어나 무덤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무덤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무덤인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지 않을까? 눈 뜨는 것조차, 숨 쉬는 것조차, 내가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움직여지는 그 삶, 그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부활 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 많이 들은 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나눔 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이 부활 신앙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며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지 않는 시간. 예수님에게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도와주시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보내면 인류를 대속할 길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신 것이죠. 외면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통과해야 될 고난, 터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응답으로 일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부활 생명이 있겠죠.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은 죽음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수도 있고, 느껴지지 않고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통과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겨내고 싸워내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무덤 가운데 살리시고 부활 생명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죽고 시체가 되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걸어가도 인류를 대속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영광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통하여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홀로 걸어가셨고 승리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짐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부활이 있음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감격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려고 몸부림쳐보는 삶. 그 삶. 그러나 그 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있노라면 도저히 내가 걸어갈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길. 끝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부활에 이를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이지만 내가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또한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취한 자들이 믿음에 이끌려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길인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가지 않을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그 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에 이르게 되는 우리들의 신비하고 놀라운 여정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의 신비하고 놀라운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시고 영원한 부활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신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기꺼이 걸어가는 영광의 길이 그런 길인 것입니다.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길이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내가 걸어가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 길이 믿는 자들과 부활이 허락된 자들에게 동일하게 허락된다는 그 영광의 길을 내가 그 길 위에 지금 걷고 있냐, 서 있냐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와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을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거운 짐을 지시고 외롭게 승리하셨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그 길을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그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고 위로해 줄 자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성취하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이 없나 보네요. 히브리서 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이유는, 죽음을 맛보신 이유는 우리들이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기 위하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친히 대제사장 되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담대히 나아가라. 비록 내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 이루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승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죽음과 같은 모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만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부활신앙, 부활신앙,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육신의 삶이 끝날 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다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되는 것,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죽고 신령한 몸을 입어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부활을 예수 십자가와 그 십자가 죽은 가운데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것, 찬양하기 바쁜 것, 나와 멀리 있는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부활 신앙으로 자리매김하여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 신앙은 하나님께서만 살리실 수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죽으셔야 했던 그 자리, 마치 시체와 같은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생명 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자리, 오직 하나님만 일하시고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소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